여러분, 미국 시골에 한 통나무집에 병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출입하는데 참 불편함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은 그 바위를 힘껏 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도 밀고 또 저녁에도 밀고, 제가 마치 8개월 동안 그렇게 힘껏 힘을 다해서 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옮겨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해봤습니다. 측량을 해보니 실제로 하나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8개월 동안 했는데 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헛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옮겨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이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밀라고 했지. 이제 가서 거울을 한번 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서 거울을 보니까 아니 8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기 자신의 건강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얼굴에 혈색이 돕니다. 힘도 세진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팔에도 근육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달고 살았던 기침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순종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한다면 내 삶에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또는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상관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명하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충격적인 명령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창세기 22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한 3일 길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탁 이삭과 함께 향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순종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갈등과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갔으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이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반드시 맹세하여서 큰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순종거리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동시대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펄전과 조지 뮬러죠. 여러분, 우리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 목사님은 당시에 위대한 설교가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깊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아들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 한 300파운드가 모아졌어요. 근데 이 300파운드는 당시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고아들을 먹일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가서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고아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300파운드를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300파운드를 들고 뮬러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뮬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뮬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라고 300파운드 금뭉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자 이 뮬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300파운드가 너무너무 긴급하게 필요해서 300파운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뒤에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편지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뿐만 아니라 300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300파운드에다 이자까지 붙여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거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손길들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을 할 때 한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우리가 이 순종거리가 무거운 짐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거리는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벗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중요한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사실 당시에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기름을 쫙 채우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기름 채우는 것을 깜빡 잊고 그냥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가운데 신껏 달리는데 중간에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에, 당시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평생 동안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 순종거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7절에 항아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를 채워라 라고 할 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또 순종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거리를 통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의 큰 문제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무거운 짐을 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거리를 주실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셔서 그 순종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시는데 뭘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거리의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쓰임받았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 이 순종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삶의 무거운 짐,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참 좋아했어요. 요즘 애완견,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애완견을 키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애지중지했던 이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빨리 찾아와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요, 대꾸를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인이 거절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를 꾹 참고 점잖하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디 갈 곳이 있다. 가마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마를 가져옵니다. 가마가 한 사람만으로는 맬 수 없기 때문에 동료 3사람을 불러서 그 가마를 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라탔어요. 무겁죠? 그런데 이제 이 하인이 묻습니다. 주인님, 어디로 행차하실 겁니까? 라고 하자 주인이 점잖하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하인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니, 내가 바로 좀 전에 갔으면 좋을 걸 괜히 고집피워가지고 10배나 더 힘들게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고 함께 그 가마를 짊어지는 동료 3사람도 함께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생각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거리였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풍을 만났어요.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고생합니다.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닷속에 버려야 겨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순종을 잘 한 것 같은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적습니까? 또 왜 열매가 없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순종을 하다가 중간쯤 딱 되면은 뒤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역사가 일어났나? 내가 지금 뭔가 순종을 한 것 같은데 아무 역사가 없네? 하고 중간쯤 생각하고 그때 순종을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에 끝까지 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장 7절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사실은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항아리들은 바로 6절 말씀에 돌 항아리 6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항아리 6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6개의 항아리들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물을 채우러 가면서, 아니,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포도주 아니야? 그러면 포도주를 어디서 빌려오라고 하든지 이 포도주에 대해서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여러분,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서로 말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물을 채우러 우물가에 갑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수도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가는 저 멀리에 있어요. 동네 우물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채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을 채우러 가는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서 어쨌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할 때, 항아리 하나에 물을 다 채우면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급합니다, 상황이.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인들은 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채우고, 두 번째 항아리 채우고, 세 번째 항아리 채우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아리를 채울 때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다섯 항아리 다 채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순종을 하다가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쯤에 심한 갈등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순종을 했는데 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하인들도 그런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인들이요, 그걸 극복하고 6 항아리를 다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구까지 채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은 참고 계셨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아침에 일찍 깨워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 가는데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도 있었는데 모리아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처럼, 순종을 가득 채우기를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을 끝까지 다 채우시도록. 마침내 아구까지 채우니 그때서야 주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때서야 주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끝까지 순종하는 걸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들, 영광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광을, 나의 삶에 내가 벗겨낼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그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바위를 밀어보세요. 끝까지 밀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손길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